자, 불신자들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사이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 즉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신자들이야말로 더 우리 주님의 재림, 즉 종말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사탄은 이 종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기도 해요. 이 종말 부분을 건드립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비성경적인 신앙으로 무장한 일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이용해서 지금도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학이 말하는 종말론을 왜곡하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여러 신자들을 미혹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이만희의 신천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이만희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따라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들으면요, 얼핏 맞는 말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이만희의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면에는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실제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런 교리는 오늘 그 안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시급성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심지어 경쟁이 생기도록 이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바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죠. 이미 신천지는요 14만 4천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안 해요.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도 않았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또 요즘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모 선교사라는 분과 또 모 전도사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음모론을 이야기하죠.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자꾸 겁을 줍니다. 음모론을 자꾸 여러분 피워요. 성경에서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환상을 봤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혹하게 되고 거기에 넘어간다란 말이에요. 왜?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주장들 모두 시한부 종말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게 되면 성경에 기초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소중한 가정조차도 돌보지 않고 심지어 생업조차도 그만두고 살아가기에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해요. 또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다 보니 오히려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분들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들조차도 불신자들을 전도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요 2단인지 3단인지 기존 교회인지 정통 교회인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싸잡아 욕을 먹는 거죠. 아유 교회하면 다 치를 떠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하겠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종말에 대해서 궁금한 신자라면 오늘 말씀을 우리 곱씹으면서 천천히 잘 읽어 내려가셔야 하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몰라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가 세상의 끝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날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끝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종말, 즉 말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24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까지는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종말에 대해서 24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궁금한 나머지 예수님께 여쭤봤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우선 여러분, 어떤 점이 궁금했습니까? 어느 때에 종말이 임하느냐, 종말의 날짜가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과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흘러갑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는 다소 이상한 답변을 하십니다. 다소 뜬금없는 답변을 하셔요. 제자들이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소 이상한 동문서답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 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세상 끝, 즉 종말에 일어날 징조와 사람의 미혹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혹을 받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미혹받다. 여러분, 미혹은요, 미혹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마치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미혹을 받다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기를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나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이스 피싱 전혀 모르세요? 보이스 피싱 다 아시죠? 문자가 여러분 딱 와가지고 나를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이 부고 문자까지도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동창 이름 여러분 뒤져가지고 그러다 가면요, 여러분 어떤 누르죠? 클릭을 하게 되죠? 클릭을 하는 순간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시대입니다. 나를 낚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혹을 받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각종 피싱을 당하다, 보이스 피싱처럼 나도 모르게 각종 피싱을 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기를 당하다, 피싱을 당하다, 미혹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로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서 낭패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 즉 세상 끝날래에 나타날 가장 뚜렷한 현상들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사 신자인 우리가 이 징조들을 잘 보고 잘 분별해서 바른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 사탄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 징조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분별해서 그러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알리는 뚜렷한 징조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선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의 성행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인 척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꾸 미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징조가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들에게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적그리스도이며 사탄의 앞잡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이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로 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 사탄의 앞잡이, 심지어 어떤 자라고요? 거짓 선지자.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속여서 선량한 양을 약탈하고 양의 소유를 빼앗는 늑대와도 같기 때문이죠. 실제 이들은 진리보다도 자신의 말에 더 권위를 두므로 자신의 사적 욕심과 이익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또 있죠.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징조가 또 나와요. 어떤 징조가 나옵니까? 지구촌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 즉 각종 재난이 성행합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오늘 말씀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물론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애로부터 기근도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사라고 이야기할 만큼 각종 전쟁도 있어 왔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말세가 되면요, 이제 세상 끝이 되면 점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주기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간격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고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을 우리는 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 만물을 인간 스스로 파괴하고 어지럽히사 결국 우리 인간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감당하기 힘든 각종 재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북극은 추워에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류 역사가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그 기간 때가는 안 녹았어요. 요즘 들어서 점점 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온난화, 지구의 온난화, 엘니뇨,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용어들은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자연도 훼손하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지구 자체가 더워졌어요. 공기 자체가 여러분 더워져 가지고 북극의 빙하까지도 녹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시뮬레이션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이 서울도 물에 그냥 잠겨요. 예? 재앙이죠, 재앙. 인류의 끝이죠. 실제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는요 점점 물이 여러분 잠기고 있다 그래요. 수도 자체를 옮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다 지금 잊어먹었는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숙주가 뭐예요? 숙주가 무엇입니까? 박쥐죠, 박쥐. 박쥐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온 거잖아요. 여러분 박쥐는 박쥐가 사는 곳이 있습니다. 박쥐는 박쥐대로 사는 곳이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 사는 곳이 있는데 생태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자연을 자꾸 훼손하게 되어서 동물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훼손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될 박쥐가 인간과 자꾸 접촉하게 되어서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그렇게 끔찍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생태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인류가 자기가 그냥 편리한 대로 쾌락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자기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파괴한 그 결과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의 대부분은요, 우리 스스로 자연의 질서와 환경을 무너뜨린 결과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연히 일어나는 각종 재난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또 다른 징조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신앙을 위협하는 각종 핍박과 환난의 성행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말세가 되면 오직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만으로 종족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박해까지 당하게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점점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분과 어떻게 말도 섞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좋지 않게 여겨요.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회적인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가 메말라지면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대상을 찾게 되는데, 바로 분풀이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신자들은요, 더욱더 세상의 핍박과 이런 박해로 인해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징조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는 신자들이 성행합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던 분 가운데 희한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서 떠나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에서 탈선하는 분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실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이전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출석했던 분들 가운데 안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요, 교회와 멀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예수님과 멀어진 분도 계셔서 이 주일이 되었지만 주일 성수에 대한 어떠한 감각조차도 사라진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요? 말세가 되면요, 제2의 코로나19, 제3의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계속 닥치거든요. 그때마다 그렇습니다. 실제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일어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같지 않나요? 요즘에 나와 있는 사회적인 트렌드가 다 여기에 속해 있지 않나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자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자조차도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모두 쏟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제 타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사랑 빼놓으면요 아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자체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말씀 자체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신자들조차도 본질적인 이 사랑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껍데기만 가진 채 냉랭하고 시들어진 신자들이 늘어만 갑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에는 신자들의 사랑이 왜 식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바빠서 그럴까요? 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신자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불법,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불법, 즉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랑이 떠난 자리는 안타깝게도 오히려 정죄와 비난만이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연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말세라는 것이 요즘 느껴지십니까? 요즘 말세야,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말세라는 것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다음으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자인 우리 모두 누구든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호흡이 멈춰지는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아니, 목사님 젊잖아요. 여러분, 젊는다고 안 죽나요? 사건 사고가 많은 대한민국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러분 호흡이 끊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오늘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우리 다음 주 찬양할 것도 다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셨죠? 예. 준비를 하셨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찬양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말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 전하지만 다음 주 말씀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준비를 하지만 그 준비한 것도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모두 종말, 즉 끝을 보게 됩니다. 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모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앙적 준비와 평소 지나쳤던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고 후회가 없도록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를 지금 우리 모두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징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한국 땅만 그런가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칭 하나님이요 보혜사라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문선명, 안상홍, 이재록, 정명석, 이만희 등등등등. 실제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의 출몰로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신자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죠. 미혹을 당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로 태국에 있는 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난이란 곳은요, 치앙마이에서 차로 한 두세 시간을 가야 되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교단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이 왔어요. 기도 부탁이. 작년부터인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외국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 마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앙마이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 이 난이란 곳에까지 들어가서 교회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태국 성도님들이 신앙이 아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뜨거운 것들은 있지만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이 이단들과 싸워야 하니까 이렇게 잘 여기서부터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에게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국의 그 난이라는 곳에까지 이단이 침투했으니 지구촌 곳곳에 이단들이요 지금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철산역만 가보세요. 토요일날 철산역 가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각종 이단들이 출몰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교회는요 이제 신천지 교회라고 대놓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지만 우리 벚꽃 전도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대부분이 전도가 지금 잘 안 하거든요. 싫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 좀 중단되어 있는데 이단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막 여러 영상들, 1분 숏 영상들도 막 뿌리고 있고요.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듣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도 야 이거 진리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끔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같은 각종 재난이 우리 주변에 지금 몰아닥치고 있어요. 월드비전과 같은 NGO 구호단체에 따르면 2022년 기준입니다. 2년 전 기준에 따라서 볼 때 4초마다 한 사람씩, 즉 하루에 약 2만 4천 명 정도가 굶어 죽는데요.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4초에 한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축복받은 나라. 우린 다이어트를 걱정하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강도 7 이상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때 헌금 걷어서 보내드렸던 튀르키예, 시리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대한민국도 더 이상 이 지진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에서도 났었고.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진 1, 2, 3, 4 정도가 아니라 6, 7 정도 되는 이 무서운 고강도 지진이 계속 지금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세기에만 크고 작은 전쟁이 무려 200번 이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전쟁들만 기억을 하는데 민족들 간의 이렇게 분쟁, 내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요 여러분 2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한국 전쟁이 있었죠. 이런 전쟁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무려 억 단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억 단위가. 실제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만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한반도도 북한이 점점 악독해지고 호전성을 가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모든 국가마다 자국 중심으로 정책을 피다 보니까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또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세상의 눈은 몹시 차갑고 무섭기만 하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와 신자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불편한 시선은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교회와 신자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 예배 장소에서만 우리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밖에 나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일까요? 지구촌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어요. 아마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매년 기독교 박해하는 그 국가에 순위를 매겨요. 항상 1등은 북한입니다. 기독교 박해 1등 국가가 북한이에요. 광명에서 60km 정도만 북쪽으로 가게 되면 있는 그 이북 땅, 그 북한이 전 세계에서 200몇 개국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2024년도,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2024년도인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하루에 13명 이상의 기독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다는. 여러분 잘 안 믿겨지시죠? 지금도 13명이 이상이 하루에 매일 순교를 당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40개 이상의 교회와 병원과 기독 학교가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매일 117명 이상의 기독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구타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선교회의 보고서예요. 더욱이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 신자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면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 주님의 재림, 즉 종말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요, 비유가 나와 있죠.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야, 심판. 다 심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신자인 우리 모두 오늘 밤이라도 당장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주의할 때예요. 조심할 때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또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뭘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을 보세요. 1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기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닥치더라도 중도의 신앙에서 탈선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겁니다. 신앙을 놓치면요, 그것보다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고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신앙만큼은 붙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려우면요, 상황이 힘들면요, 교회부터 안 나와요. 그렇죠? 교회랑 멀어져요. 여러분, 왜 교회랑 멀어질까요?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근거한 바른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는요, 비성경적인 각종 이단과 사이비를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자들을 교묘하게 미혹합니다.
따라서 신자라도 바른 복음으로 무장할 때만이 강력한 미혹의 세력들로부터 자신의 몸과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말세에는 오히려 바른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금요 성령 예배에 반드시 나와서 바른 복음에 기초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도록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탄의 관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신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했던 우리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복음 전파를 쉬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모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주변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어느 때보다도 시급성을 가지고 주변 불신자들과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전 구소련 시절 이야기예요. 구소련 시절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앉아있는 한 남성에게 성경 말씀을 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였어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였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난 나머지 이 사람이 목사님의 성경책을 잡아다가 뺏어가지고 이 성경책을 기차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목사님은요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실망이 온 거예요. 실족하게 된 거예요. 구소련 시절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 성경 구하기도 힘든데 어렵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목사님이 실망이 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하시는데 그렇게 가졌던 그 복음의 열정을 기차에 들어가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한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궁금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였냐면 자기 밭이 철길 옆에 있었는데 하루는 열심히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지나가던 기차에서 어떤 책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발 앞에. 이게 뭐야? 그래서 자기가 읽어봤대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이거를 봤는데 성경이야.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분이 예수가 다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에도 계속 그 이야기가 계속 떠올라져서 밤잠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계속 맨날 며칠 성경을 다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세례를 받으면 좋을까 해서 이 목사님이 계시는 이곳까지 와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대요. 소름이. 그렇구나. 떨어진 복음의 씨앗은 이게 허투루 되는 법이 없는 거구나. 흐트러지는 법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성경까지 내어 던졌지만 그 떨어진 성경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나도 몰랐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 간증을 하면서 서로 부여잡고 울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만큼 이처럼 복음의 씨앗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기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기에 우리는 긴박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살 길은 오직 복음뿐임을 기억해 봅시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잘 지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말세를 맞아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려는 사탄의 관계를 넉넉하게 잘 이겨내어서 결국 구원을 얻는 멋진 주의 종들이 우리 계명교회에서 많아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